모두가 번뇌나 망성 때문에 관세음보살인 그 자기 자신을 사실은 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 속에서 계시는 것이, 마음속에 계시는 이가 관세음보살이다.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번뇌 망성 때문에 자신이 관세음보살, 마음속에 있다면 마음인 자기는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인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인 자신을 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는 남이 아니라 본래 나 자신이다, 또 불성이다, 부처의 종자다라고 하는, 불성 그 자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어떤 그 절대적인 그 당위, 그것을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다. 따라서 관세음보살이 모든 그 고난에서 중생들을 구제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모든 고난에 있는 중생들을 건지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 그런 그 요청이 이 관세음보살 사상 속에 사실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관음신앙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서 나아가서는 그 관세음보살의 삶과 같은 그러한 그 삶을 우리들 자신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요구가 거기에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인생을 우리가 배우고 믿고 따르는 것은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삶으로 살겠다, 내 인생이 관세음보살의 인생으로 승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관음신앙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도처에서 활약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타락했느니, 아주 부정부패의 도가니니, 이런 등등 어쩌니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가 합니다. 또 신문사회면을 보면은, 도저히, 참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정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또는 병원에서나, 어떤 또 직장에서, 정말 그 좋은 그 뜻을 가지고 지금도 활발히 관음의 인생, 관세음보살의 삶을 펼치고 있는 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든지, 어떤 간호원의 그 어떤 따뜻한 손길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의 그 아주 인자하고 참 사랑스러운 그런 보는 눈길이라든지, 그런 좋은 의도들, 그런 마음들이 도처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회를 사실은 지탱해 주고 있죠. 이를테면 동생을 구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은 그런 관세음보살님도 계시고, 철도 간시원으로서의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행인을 구해주고서 자기는 그야말로 순직하는 그런 관세음보살, 이런 등등의 관세음보살님들은 사실은 오늘 이 순간 어디에서든지 도처에서 사실은 많이 활약하고 계신다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쯤은 관세음보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평소에 관세음보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 번쯤은 또 악이나 축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듯이 악한 사람도 한 번쯤은 그렇게 관세음보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더 반복이 되고 그게 좀 더 넓혀지고 채워진다면은 우리의 그 삶은 관세음보살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우리 도처에 지금도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신통력을 발휘하고 계신가. 그런데 우리가 눈뜨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런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이라고 할까요? 어리석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천수경에서는
역시 이제 신묘장구 대단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그 견정, 또 우리가 기왕 믿고 있는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그 신앙의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일컬어라. 관세음보살하고 외우라.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을 불러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관세음보살의 어떤 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그런 전제죠. 그 부르는 것, 일컬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꼭 관세음보살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발하는 그런 그 광명이 아무리 무량무변하다 해도 우리가 그쪽으로 몸을 돌리지 않고는 그 광명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 자비를, 관세음보살 자비를 받아들일 태세를 갖추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것은 그 자신을 관세음보살로 키워가는 어떤 그 걸음마를 내딛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에 의해서 관음 기도를 통해서 구제받는 일이 곧 관세음보살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일이 된다. 관세음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인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는가, 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 따위의 그 의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구해주실까 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모든 불교도가, 아니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그 모습이고 삶의 방향이고 그 모델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삶이다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이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모습이 어디 한 가지겠습니까? 또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가지 모습으로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은 32영신 32가지의 모습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또 14가지 두려움없는 그런 그 힘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또 4가지의 그 불가사의한 그런 그 능력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다 보니 또 33가지의 이름, 또 여기에서 천승에서 말하는 10가지의 그 다른 이름들, 기타 또 경전에 소개되지 않는 그런 많고 많은 이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84,000가지의 이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삶이고 관세음보살의 마음이고 관세음보살의 자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관세음보살은 어디에도 있는 것이고 그 어디에도 있는 그 관세음보살, 또 그것은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나아가야 할 어떤 그 삶의 길이고 목표다. 그것을 관세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려본 것이고 또 그 모습은 우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 가자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목적 의식이 그 속에 사실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삶의 길, 이것을 우리가 관세음보살에 대한 그 이해의 한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랑이가 천수경의 그 심장부에 해당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천수경의 중요한 구절인 그런 그 다랑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다랑이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어떤 그 내력 또 자비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러한 관세음보살의 그 신비한 그런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신묘장구 대다랑이라고 하는 이 대비주라고 하죠. 이 주문 또는 다랑이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관세음보살의 그 근본 그 사상인 그 자비에 대한 것, 그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제대로 느끼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사실은 천승연을 이해하는 지름길이고, 또 천승연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의 그 어떤 그 자비를 실천하고, 또는 그 자비 실천 이전에 관세음보살에 대한 그 믿음을 돈독히 하는 그런 그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교는 사실은 어떤 그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슴으로 이해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 그 관세음보살에 대한 그 신앙은 더욱 더 그렇죠. 두말할 것 없이 관세음보살님은 그 자비의 화신이고,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흔히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비라고 하는 거, 불교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자비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한 성자를 통해서 100%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불교의 자비를 내 것으로 하고, 또 내가 몸소 그 자비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불교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그 자비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문품이라고 하죠. 법화경 그 관세음보살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기록한 그런 그 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렇게 하는데, 흔히 관음경, 별립해서 관음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무징이보살이라고 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관세음보살은 왜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부릅니까? 그렇게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징이보살 그리고 다른 대중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남자에 만약 무량 100,000만억 중생이 있어서 온갖 고뇌를 받는다 해도, 이 관세음보살 있음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면, 이 관세음보살은 곧 그 음성을 알아들어가지고 다 중생들이 받는 그 고뇌에서 풀려나게 하나니라. 이를테면 만약 이 관세음보살 이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자는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한다. 이 보살의 원력 때문이다. 관세음보살의 원력 때문이다. 또 만약 큰 물에 표류한다 해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곧 얕은 데 닿게 된다. 또 만약 100,000만억 중생이 있어서 금과 은과 유리, 자금,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따위, 보배를 구하려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설사 태풍이 그 배에 불어닥쳐가지고 마찰 귀들이 있는 나라에 닿는다 해도 그 중에 다만 한 명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 마찰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으로 관세음이라고 한다. 또 만약 어떤 사람이 해를 입으려 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은 처형하는 자가 잡은 그 무기가 갑자기 토막토막 부서져서 그 고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만약 삼천대천세계 야차나 나찰이 우글거려가지고 그들이 몰려와서 괴롭히려고 한다 해도 그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되면 이 악귀는 모두 악한 뜻을 품은 그런 그 눈초리로 보지도 못하려니와 하물며 다시 해칠 수 있을까 보냐. 또 설령 사람이 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수갑이나 그런 어떤 칼에 또 그리고 그 세 줄에 그 몸이 묶여 있다 할 경우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모두가 끊기고 부서져서 곧 그러한 고통과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등등의 능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의 그 능력을 표현한 대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관세음보살은 그런 능력보다도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라도 당신의 그 자비로서 그 고난을 해소해주고자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것은 불교의 마음입니다. 불교의 그 진실한 마음은 바로 사람들의 고난에서 사람들이 그 받는 그 고통에서 고통을 소멸해주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불교의 그 자비의 마음이죠. 소동파라고 하는 송나라 때 아주 대문장가가 있는 걸 아시죠? 그 소동파 여동생이라고 하는 그 소소매라고 하는 보살님이 있었죠. 여신도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관음에 대한 신앙이 돈독했습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이 돈독해서 아주 그 관세음보살께 올리는 예문을 하나 지었죠. 그것이 이제 관음예문이라고 해서 한때 그 사찰에서 정초에 그 관음예문에 의해서 그 참회예를 많이 올린 그런 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 관음예문에 의해서 예를 올리는 그런 그 사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스님이 참 그 관음예문, 한문으로 된 관음예문을 아주 아름답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관세음보살의 그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천수경을 빨리 또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 된다고 믿어지는 까닭에 이 시를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봄으로써 관세음보살을 그야말로 가슴으로 또 불교의 그 넓고 깊은 그 자비를 가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 이해가 바로 나의 자비가 돼서 내 마음에서 그런 자비가 흘러 나가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그 마음에서 이 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관음예문은 꽤 긴 그 연불이죠. 그 중에 몇 대목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지신정의 공양, 재앙의 세월이 온다 하여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도다. 님의 눈 어느 때고 나를 보시니 내게는 두려움도 이미 없도다. 멸망의 세상이 된다 하여도 내게는 근심 걱정 이미 없도다. 님의 귀 어디 가나 나를 들으시니 내게는 근심 걱정 이미 없도다. 내 음성 다 들어주시고 내 모습 낱낱이 살펴주시는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함만이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하말가라 저 눈빛이여, 연꽃 같은 저 눈망울이여, 초선달로 떠있는가 감청색 빛나는 눈썹이시여, 머리 뒤 둥근 광명은 금빛으로 눈부시고 그 빛 속 수 놓은 듯 찬란한 구슬 광명이여, 지신정내공양 중생의 세상 백천억 국토마다 자제하신 몸 달같이 놔투시니 짝할 바 없네 무량한 저 자비여,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함만이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지신정내공양, 메아리 응답하듯 부르는 소리 낱낱이 찾아 고통 구해주시고 천강의 밝은 달 비치듯 소원 바라는 이마다 큰 안락 주시는 이여, 가없는 중생의 아픔 끝없는 중생의 소원 얼마나 애달팠으면 천의 손이 되었을까.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천의 눈을 하셨을까. 한 중생의 8만의 병고요, 한 중생의 8만의 번뇌인데 항아사 중생의 고통 모두 씻어주시는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이와 같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다 소개할 그런 그 겨를이 없습니다만 관세음보살의 그 자비를 아주 참 잘 나타내는 그런
관한 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성 불자가 지은 그런 예문이라서 더욱 아주 아름답고 또 관세음보살의 그 섬세한 그 자비를 잘 표현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가없는 중생의 아픔, 끝없는 중생의 소원, 얼마나 애달팠으면 천의 손을 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천의 눈을 하셨을까, 이런 표현들, 천수천안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수천안은 관세음보살의 그 자비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죠. 천수관음, 천안관음. 또 한 중생의 8만의 병고요, 한 중생의 8만의 번뇌인데 하나사 중생의 고통 모두 씻어주시는 그런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대목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쉬울 것 없도다 천의 손이여 당신 잊고 있을 때도 감사 주시니 나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것 없도다. 외로울 것 없도다 천의 눈이여 당신 찾기 전에도 돌봐주시니 나 이제 더 이상 외로울 것 없도다. 깊고 맑은 산매의 눈도 삼계가 본래 청정하시옵나니 보없는 그 눈이 청정함이라. 고르고 가없는 자비시며 사생이 다 함께 아들 딸 되니 보살피는 그 마음 평등함이라.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그런 자비를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참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부터 정초에 관세음보살께 예를 올리고 또 그 예를 통해서 우리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관세음보살의 그 자비를 몸소 우리 마음속에 새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올렸던 전통 예문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 걸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참 아름답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그런 자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32가지의 몸 또는 12가지, 14가지의 무해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소개를 더 할까 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이 어떤 신앙보다도 한국 불교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천수경은 바로 관세음보살의 어떤 자비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원력을 담고 있는 관계로 천수경 공부를 통해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알 것은 다 아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능정이 소개한 모습을 보면은 관세음보살은 두 가지 훌륭한 것이 있다. 무언가 하나는 위로는 시방 모든 부처님의 아주 본 묘각심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마음과 합해가지고 부처님과 더불어 자비의 힘이 동일하다 이랬습니다. 또 하나는 아래로는 시방 일체 모든 중생들을 하고 합해가지고서 모든 중생들로 더불어 우르름이 동일하다. 말하자면은 부처님께 우르르 또 귀하는 그러한 마음이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우선 위로는 부처님과 같고 부처님의 마음과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같고 아래로는 중생들하고 똑같아 가지고서 중생들의 부처님에 대한 그런 신앙 이것이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32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32영신은 온갖 국토에 들어가가지고서 모든 각양각색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보살들이 산마지에서 들어가서 무루를 닦아서 아주 수승한 이해가 나타나려고 한다면 제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서 법을 말하여 그 사람들을 해탈케 하겠다. 이게 첫째 몸입니다. 32영신 중에서. 그러니까 부처의 몸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일 유학들이 아주 고요하고 아주 미묘하고 밝아서 아주 수상한 그런 그 경계가 나타나면 제가 그 앞에서 독각신을 나타내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말해서 그 사람들을 해탈케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 여기서는 독각신, 독각의 몸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 만일 유학들이 12인연을 끊고 인연이 끊어진 그 수상한 성품에 아주 미묘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제가 그 앞에서 연각의 몸을 나타내서 법을 말하여 해탈케 한다. 또 유학들이 사제가 공하여지고 도를 닦아서 멸에 들어가려고 할 적에 아주 수상한 성품이 원망이 나타나면 제가 그 앞에서 성문신을 나타내서 법을 말하셔서 해탈케 한다. 범왕신을 나타내서 해탈케 하고 또 제석의 몸을 필요로 하는 중생에게는 제석의 몸을 나타내서 필요로 하고 자재천신의 모습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 앞에 자재천신의 몸을 나타내서 그 사람을 위해 설법해서 그 사람을 제도한다. 대자재천신, 천대장군신, 사천왕신 또는 인왕신, 사람의 그 왕이죠. 인왕신 또는 장자의 몸, 거사의 몸, 재관의 몸, 바라문의 몸, 남자의 몸, 여자의 몸, 비구의 몸, 비구니의 몸, 온갖 모습의 그 모습들을 자유자재로 나타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앞서 그 전 시간에 말씀드린 관세음보살은 과연 어떤 모습이 진실한 모습인가, 과연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한 번쯤 선심을 쓰는 그 마음, 그것은 바로 관세음보살의 현행인 것이다. 그것이 온 종일 그런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쓴다면 온종일 그 사람은 관세음보살의 모습이다 하는 그러한 그 원론적인 설명으로서 그런 모든 32영신도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는 다 성불하십시오.